무의식적이 아닌 잠재의식적인 주관적인 마음은 오직 연역적으로만 사고합니다. 그 본성상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재의식적인 주관적인 마음이 사유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에게 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의식의 지성적인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무한하게 큰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그보다 훨씬 더 지성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식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항상 깨끗하다면, 그래서 허상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객관성의 세계까지 흘러가는 스피릿은 우리를 아프게도 가난하게도 불행하지도 않게 만들 것입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 잠재의식 뒤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들이 살아있는 지성처럼 활동하며 존재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습관이 형성됩니다. 누군가 자신이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그를 최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 생각의 힘은 점차 강해져서 결국 그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어떤 습관이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힘을 무효로 만들 때 치유됩니다. 법칙, 활동하는 마음. 법칙을 통해 활동하는 하나의 무한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법칙은 활동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생겨난 무한하고 초의식적이고 초계하적이고 중립적이고 유연하고 창조력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각의 진료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만물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 진료에 우리의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것에 각인시키는 행위는 외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인상을 받을 때면 그것 안으로 생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대가 진리를 알지니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만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인식할 때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인 개별화된 스피릿 상태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은 그것 자신에게 응답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근본 진료라는 무한의 심장입니다. 자유의지가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구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속박의 끈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구속되어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게 해줄 것도 자유의지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역적인 사고만을 하는 우주는 인간의 현재의식이 주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바로 그 힘이 다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그 힘이 다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한 상황에 몰아넣은 그 힘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주에는 이중성이 존재할 것이지만 이중성의 무한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칙의 일체성. 우리가 신과 우리의 일체성, 법칙과 우리의 일체성을 알 때 우리에게 제거될 짐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현현하고자 했을 때 큰 투쟁을 통해 힘을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과 모순되는 인식은 반드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주 안에는 오직 하나의 관념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나는 당연히 완벽한 이 남자를 떠올릴 것이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아프게 한 동일한 힘이 이번에는 그를 치유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나의 잠재의식, 주관적인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 하나의 우주 마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개성은 스피릿의 개별화된 하나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함, 즉 신과 동의어로 쓰이는 선함과의 분리를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제한되고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더라. 히브리서 3장 19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가뒀더라. 시편 78장 4절.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맛보고 조절하고 냄새 맡는 것, 즉 환경, 신체, 상황, 돈, 행복, 친구들, 이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근원의 무한하고 한계없는 잠재된 가능성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데에는 인간은 생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만일 인간이 한계없는 마음 안의 한 부분이고 만일 그의 생명 모두가 이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만일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움직인다면 그리고 만일 인간이 이 하나의 마음의 생각의 중추점이라면 그가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결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만들어진 생각의 결과가 그의 선조가 만들었던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든 아니면 그가 속한 민족이 지닌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 당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그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그 일 배후의 힘을 활동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론이 아니란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원인 관계의 사슬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근원 지성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단일한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완전함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전체만이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서 의심의 씨앗이 사라질 때까지 이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심어진 잠재의식의 씨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현현.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지닌다면 무언가를 세상에 현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생각만 현현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해져야만 무언가를 현현, 즉 내면의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그런 약점 모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현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다 극복하고 선해져야만 한다면 그 기회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법칙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법칙 그 자체이기에 어떤 것에도 응답합니다. 현현의 가능 여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 내가 있는 장소나 나의 개성이나 어떤 기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달려있을 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우주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카르마의 법칙. 애니 베산트는 카르마에 대해서 무지한 자에게는 속박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자유를 선사하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카르마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말합니다. 의식의 주관적인 상태가 우리의 카르마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이자 우리를 통해 활동하는 인류 암시의 결과입니다. 카르마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숙명이 아닙니다. 상념력. 상념력 소트포스는 의식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이것이 법칙을 활동하게 만듭니다. 의식 위에서 일어나는 의식 그 자체의 움직임은 지성과 근본 진료 위에서 움직임과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진동과 움직임의 세기는 활동을 시작한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같은가에 비례합니다. 객관적인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그것과 상응하는 것이 주관적인 세상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잠시 동안 이 우주를 무한한 지성에 꽉 차 있는 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지성이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말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그것은 곧 물에 얼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다양한 형태와 색깔과 크기의 얼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도 역시 물입니다. 만일 온도를 높여 덥게 한다면 그 얼음은 다시 녹아서 액체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뀐 것이란 없고 오직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근본 물질 뿐입니다. 그것은 모두 형체 안의 스피릿일 뿐입니다. 지성이 가장 먼저 존재합니다. 그 후에 그것은 말씀, 즉 상상, 이미지, 관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의식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물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주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권.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어넣어진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외부에 나타나게 되는 길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원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즉, 나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정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한 일정한 원인을 갖는다면 이것과 대응되는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은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고 결과는 그것 외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자신 안에서 시작되고 자신 안에서 끝납니다. 만일 이런 마음의 작업을 하면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심이 일어난다면 아무런 힘도 갖지 않는 분별력도 없는 생각이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당신이 진리를 현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생명과 건강과 힘과 에너지로 가득하다 하고 말한다면 긍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리를 걸으면서는 장님, 거린, 죄인, 병자가 보이네? 라고 말한다면 부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완벽함을 인식하는 것만큼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며 그 문제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한 위대한 예언가가 그리스도 신성은 예수의 인류애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 안의 상념은 물질 세상 안에서 그것과 동등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무한한 원리, 오직 하나의 무한한 상념 진료, 오직 하나의 무한한 창조 권능이 있고
그것에서 나온 수많은 형체들이 있습니다. 그 형체들은 그것 이면에 존재하는 상념이 바뀔 때마다 모습을 나타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치유가는 그릇된 생각을 변화시켜 진리에 완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치유가가 구체화한 진리는 실행되고 현현됩니다. 치유가는 진리를 품을 수 있는 정신적, 영적 능력만큼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일 풍요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싶다면 먼저 풍요에 대한 의식을 지녀야만 합니다. 건강을 바란다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켜야만 합니다. 건강, 행복, 풍요의 의식은 올바른 정신적, 영적 습관을 통해 내면에서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동안에는 개성을 초월해 있어야 한다. 원리, 신의 법칙적인 측면은 불변하는 실제입니다. 개성이라 불리는 것은 도구입니다. 즉, 개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원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원리는 오직 한 개인을 통해 활동하고 있을 때에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것이 형태를 취하지만 그 형태들에 구속받지 않고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원리는 모든 형태에 가득합니다. 아니,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형체들 주변까지 꽉 차 있고 형체들 안에도 또 형체들 관통해서도 존재합니다.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입니다. 그것부터 신과 인간은 일체성의 불멸한 상태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기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멘탈 힐링을 하면서는 항상 개성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초개화적인 상태에 있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성의 상태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작업을 하는 동안은 초개화적인 원리를 다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빠르게 작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하십시오. 의식 안에서 홀로 무한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은 완전한 전체가 됩니다. 마음 안에 이 생각을 간직한 채 완벽한 평화와 고요함 안에서 치유의 작업을 하십시오. 항상 기대를 갖고 열정을 지니고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즉, 기쁜 감정이 나의 개성을 통해 항상 흘러나온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만일 당신의 의식 안에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자각할 때까지 자신을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각이 없다는 것을 마음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함과 내적인 일체감을 느낄 때까지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자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올바른 마음 태도를 불러일으킨다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처럼 죽은 자 앞에 서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말을 따라 했다고 해서 예수가 그 말을 통해 일으켰던 의식 상태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원 원리에 어떤 한계도 놓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당신이 느끼고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근원적 원리에 어떤 한계도 놓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말 역시도 예수 말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실제 당신도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진리를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당신이 치유 행위를 할 때면 그 행위는 무한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한한 마음은 행위자이고 당신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어떤 막연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난 누구지? 난 무엇이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나의 생명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완벽히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생각을 통해 근원적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적 원리는 그 자신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의 힘입니다. 근원적 원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극복책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안개를 뚫고 뿜어나오는 빛이자 모든 생명을 영광으로 씻겨내는 불멸진리의 빛입니다. 챕터 4 정리. 인간은 삼계 모든 곳에서 신의 본성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의식적인 마음 안에서는 자아인식을 가진 존재이고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는 창조력을 행사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바디를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존재의 삼위일체를 재현합니다. 인간은 전체와 완벽한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즉,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은 신의 분별력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은 우주의 창조 매개체를 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의 몸은 신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닙니다. 인간은 신의식의 하나의 초점입니다. 처음엔 이 사실을 몰라 자신의 힘을 오용했고 불행과 질병을 끌어당겼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주의 창조 마음을 통해 활동합니다. 인간이 내면에서 생각을 할 때면
인간은 창조의 마음 위에서 생각하여 법칙을 활동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있기에 인간이 자신에 대해 혹은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을 할 때면 그 생각이 지시한 방향대로 법칙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창조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토양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인간은 단지 창조의 법칙을 사용할 뿐입니다. 객관적인 마음, 의식적인 마음, 자아인식을 지닌 마음, 이 표현 모두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관적인 마음, 잠재의식적인 마음, 무의식적인 마음, 소울, 의식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창조 매개체를 뜻합니다. 몸, 결과, 상황은 모두 내면의 생각에 맞춰 일어난 외부의 반응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인간의 자아인식, 즉 인간의 스피릿은 유일하게 의도나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법칙을 통해 활동하는 인간의 의식적 생각을 통해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낼 수 있다면 상황은 변화됩니다. 법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는 법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체화하고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건설적이든 해롭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단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피릿,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칙, 하나의 근본 진료가 있고 이것에 근원을 둔 수많은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가 있고 이 하나 안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궁극적인 하나 안에 존재하며 이것으로부터 자신이 믿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끌어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면 우리는 생각을 주관화시켜 우주 마음의 매개체를 통해 법칙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활동합니다. 인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의식의 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무한한 권능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신의 원리는 우주의 주관 법칙, 즉 우주의 잠재 법칙을 뜻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매개체입니다. 자유와 속박, 병약함과 건강함, 가난과 풍요, 하늘과 지옥, 성과 악, 크고 작음, 행복과 불행, 평화와 혼란, 믿음과 두려움, 이렇게 상반되는 듯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 반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의 권능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와 당신과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완벽한 근원에 대한 자각입니다.